주보에 실었는데요. 고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채봉 씨의 노래한 것처럼 참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들보다 우리 인생을 그 만남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지듯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 인간의 삶을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아주 강렬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언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에게 너무 멀리 간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렬한 충격과 체험이 필요했고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떻게 만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나면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8장 3절에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발도 못 붙이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저런 인간은 예수 믿을 같지 않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다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의 모든 가치,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할례받은 백성,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그런 신분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문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예와 학문도, 도덕적인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까지 그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할 수 있다. 예수 믿을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예수 믿을 수 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다 주는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미리 판단해도 포기해도 좋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이면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를 핍박했던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그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한 6일 정도 부지런히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까지 간다.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확신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그의 인생에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중에 잠시 쉬는데 그 지방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네,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자 이 부자가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고요.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 사람이 답답해서 다시 말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다윗의 그 위대한 제국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없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그냥 그대로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유대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일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마치 진리를 지키는 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보내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고 해방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 성경을 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서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싸우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참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바울처럼 내가 가진 확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자기는 옳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바로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자기 확신에 차서 걸어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행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되 내가 확신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죽고 살기로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분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내가 경험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 나의 신념도 옳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인 바울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화이트헤드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당대 세계적인 석학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쩍쩍하면서 어려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 석학이 알아듣도록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보다 철학과 과학서적을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가 전한 어느 설교에 감동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눈 오는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눈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눈구덩이에서 건져드렸는데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답니다. 할머니, 지금 눈 속에서 온몸이 마비되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평화가 있고 찬송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오.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오. 눈구덩이 속에서 온 몸이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 할머니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이트헤드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 저 할머니에게 있는 미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울을 예수 믿는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보다 더 큰 감동과 능력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느냐,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란 인간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성도들을 체포하러 왔던 바울이 누구에게 체포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눈먼 채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살기 등등했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렇게 완악했던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가 되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우리가 절대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습니다. 빛이 하늘로부터 비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 그가 가진 편견, 그가 가진 고정관념을 고쳐주고자, 그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고자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셨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2번 부르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2번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꽃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 그것도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게 하고자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는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쓰임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겠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박해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바울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자기를 향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쓰시고자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 되어 자기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되었던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게 하고자 자기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음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던가?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으며 추구해왔던 그 무엇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던가?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박해했던 그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그가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사흘 동안 사울은 그가 지금껏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받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그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사랑 앞에서 바울은 아니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는데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 같은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하려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개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호련히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나 어느 때인지 호련히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우리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는 우리가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가 예수 사랑을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든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 삽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둘째,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셋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울 같은 우리 인생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우리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당신이 뜻하신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